제가 어렸을 때에 잠이 들면 굉장히 깊이 들었어요. 깊은 잠을 자는 것은 좋은 거죠. 그래서 피로도 풀리고, 그렇게 깊은 잠을 자서 제가 이렇게 키가 또 잘 크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잠을 얼마나 깊이 들었는지 때로 안 좋은 일도 있어요. 얼마나 깊이 잠에 들었으면 아련히 꿈속에서 소피를 보았는데, 이것이 현실이지 뭐예요. 자다 보면 그와 같은 느낌이 있으면 얼른 일어나서 당신은 요강을 사용해야 됐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잠들어 버린 거죠. 아차 싶어서 눈을 뜨면 이미 늦어버리고 만 것이죠. 그러니 그 이부자리에 아주 만국 지도를 잘도 그렸습니다. 그 같은 상황에 이르렀을 때 얼마나 사실 참 어린 마음에도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참 창피하잖아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께서 그러면 하시는 일이 있으니, 여러분 키 아십니까? 키? 네. 키를 제 머리에 씌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를 지시는 분들은 키가 뭔지를 알아요. 여러분이 쌀이나 수수나 이렇게 건불들, 죽정이들 날려보내야 되는데 이렇게 키질을 하잖아요. 키인데 그 키를 제 머리에 씌우고서는 큰댁집에 가서 소금을 받아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셨나요? 저희 나이 또래는 있었겠죠. 그런데 저희 마을에 큰댁집이라고 하면 마을집들이 이렇게 쭉 늘어서 있어요. 그래서 마을집들이 늘어서 있다고 해서 저희 동네 이름이 느르지예요. 늘어서 있다. 재미있죠? 그런데 한 집, 두 집, 세 집을 앞마당을 거쳐야만 큰댁집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이 가는 길이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기 키만한 키를 머리에 쓰고 어린 아가가 또벅또벅 걸어가는데, 터벅터벅 걸어가는데, 그 앞마당에 나온 사람들이 제 모습을 보면서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킥킥 웃는 거예요. 아이고 저 녀석 오줌 쌌구나, 오줌 쌌어. 저는 심각한데, 정말 심각한데, 어디에 숨고 싶은데, 그런데 이게 저들에게는 코미디였었나 봐요. 재미있는 아주 장면이 연출된 것이죠. 그리고 큰댁집에 도착하게 되면은 이제 소금을 달라고 그러는데, 소금을 주기는커녕 얘 이 녀석아 얼른 돌아가라, 오줌 쌌구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어린 마음이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어머니께서 키를 주신 것은 키에 소금을 받아오라고 주신 것 같은데 소금은 주지 않고 꾸중하고 돌려보내니 그 부분도 이해가 되지 않는데 지금도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예요. 왜 키를 씌워가지고 소금을 받아라고 그러는지. 지금까지도 그 모습이 생생히 마음에 남는 것은 얼마나 그 순간이 창피했고 수치스러웠고 숨고 싶었고, 그런데 그것이 여전히 마음에 남아있어요. 또 한편으로 어찌 보면 트라우마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대하는 가운데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은 여인,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왜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떠올랐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누구 앞에 말하고 싶지 않은, 그리고 수치스러운,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은, 저는 초등학교 들어가면서 그와 같은 모습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고, 많았어야 두세 번 아니면 서너 번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 여인은 12해라고 하는 기나긴 세월 속에 자신의 의지와 상관이 없이 하혈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나의 뜻과 상관이 없이 내가 원하지 않는 순간에, 여러분이 하혈이라고 하는 것은, 피를 흘린다고 하는 것은 그 시대에는 불경한 죄에 속했습니다. 부장한 여인,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어. 신적인 저주를 받았어. 왜 그렇게 생각을 했는가 하면은 피에는 생명이 들어있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피는 한편으로 소중하지만 피가 적절한 때가 아닌데 몸에서 나가게 되면 이른바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처럼 하혈을 하고 있는 이와 같은 모습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천시당하였고 손가락질을 받았고, 그런가 하면 죄인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 시대에 마치 문둥병자들처럼
그들 사회 속에 함께 거할 수가 없는 그와 같은 모습이었어요.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한 이 여인의 모습 얼마나 불쌍합니까? 상상하면 상상할수록 너무나 불쌍한 여인인데요, 그 당시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그와 같은 모습은 그야말로 불행한 인생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레위기서 15장 25절에서 27절에 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는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한 때의 부정과 같으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상황이 이러하니 이 여인은 참으로 심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싫은 거예요. 왜 나만 이래야 하는지. 세상도 싫고 자신도 싫고 어쩌면 그와 같은 자신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한 부모도 원망스러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피합니다. 손가락질합니다. 이 불결함이 다른 사람에게 전염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었죠. 이와 같은 여인과 함께 눕거나 또는 사용한 의자에 앉거나 그 몸을 만지기만 해도 부정하게 된다고 믿었어요. 그러니 이 여인이 아무리 씻고 의복을 깨끗이 빨아도 아무도 그 누구도 이 여인에게 가까이 오지 아니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에서 축출당했던 문둥병자와 같은 취급을 당한 것이에요. 12년 동안이라는 긴 세월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결혼은 아예 포기잖아요. 결혼했다고 하면은 이혼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모든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그 여자를 보면 피해갔고 어린 아이들은 돌을 던지며 놀려댔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병자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허락하셨죠. 율법의 정신은 바로 그와 같은 자들을 보호하고 다시금 치유받고 그러므로 주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그와 같은 율법을 만들었는데요, 그 율법에 근거하면 이와 같은 여인은 보호받아야 하고 치료받아야 마땅했습니다.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보호받아야만 했어요. 그러나 그와 같은 율법의 정신은 사라진 채 종교 지도자들은 오로지 그와 같은 사람을 발견하고 축출해서 분리하는 데만 온갖 주의를 집중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혹시 여러분 중에 이와 같은 여인의 처지에 있다면 어떤 심정일까요? 소망이 없습니다. 나 같으면 못 살아. 차라리 죽고 말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최근에 들은 소식인데요, 갈수록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 그와 같은 상황에 있는 자들 중에 최근에 들은 소식이에요. 2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집에서 나오기를 꺼려하는 모습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대부분이 청년들이지요. 처음에는 취업을 시도해요. 그러나 열심히 구직을 위해서 애쓰고 준비하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마음처럼 되지를 않아요. 정확히 말하면 편하고 수입이 괜찮은 일자리를 찾는 것이죠. 자신의 적성에 맞는 길로 나가고 싶은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이 한두 차례가 아니고 수십 번 반복이 되어지면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포기하고 마는 것입니다. 가족들 눈치를 보죠. 성년이 되었는데도 집에서 주는 밥값을 하지 못합니다. 밥을 먹으면 일을 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못해요. 그러니 창피하고 주눅드는 현상이 나타나고 사람 만나는 것이 싫어집니다. 이른바 대인 기피증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집안에서 안 나와요. 그런 사람들이 20만이나 된다고 하니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집안에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주로 게임을 하지요. 환상의 나라 속에서 나오기가 싫은 것입니다. 현실을 도전하기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 믿음의 청년들은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이 여인과 같이 나는 포기할 수 없다. 내 인생 이렇게 내버려 둘 수는 없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혈류병을 앓고 있는 이 무명의 여인의 스토리가 왜 이 성경에 기록되었겠습니까? 영적 교훈이 있지 않겠어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Beyond my control. 내 능력 밖의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아니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청년들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표현을 쓰지 않아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을 해요. 삼포시대다. 뭐예요? 연애와 또는 결혼과 출산을 포기해요. 그랬더니 5포세대를 얘기해요. 두 가지가 추가되었죠. 내 집 마련과 인간관계를 포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7포세대를 또 얘기했습니다. 두 가지를 추가해서 미래의 꿈과 희망을 포기하는 세대. 모든 것을 포기해버려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그럴 수 없죠. 왜 이렇게 포기하는 것입니까? 중앙일보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33.2%의 응답자가 말하기를 현 사회에서는 내 계획을 이루기가 힘들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29.2%가 답하기를 갈수록 어려워지는 취업 때문에. 그런가 하면은 세 번째 답은 15.4%의 응답자가 말하기를 포기하는 게 마음이 편해서, 이렇게 또 답을 했습니다. 오늘날 편한 것이 좋다고 해서 편리주의로 세상은 그렇게 치닫고 있습니다. 편한 것이 좋은 것이. 우리가 때때로 그러고, 때로는 우리의 자녀들이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권고하지 아니하고 함께 기도하지 아니하면 이 세상은 세파는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안 됐고, 한편으로 불쌍하고, 그리고 한편으로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은 이러면 안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이끌고 가는 대세가 그것이라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 이 혈류병을 앓고 있는 여인이 그 상황에서, 그 삶에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다시금 주님을 찾아 그 길을 나섰던 것처럼 이 모습으로 일어설 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그러할 만한 이유가 있으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목적이 있어서 우리의 영혼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어미 복중에 짓기 전에 아시고 가장 적합한 주님의 때에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시고 이 땅에 비록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순례자의 모습으로 주님이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는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의 기구한 스토리지만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얘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죠. 포기할 수 없는 이유, 우리 한번 같이 한 음성으로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또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포기하시지 않기 때문이다. 또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나를 새롭게 하시기 때문이다. 주님의 능력이 나를 새롭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확고한 믿음을 실천한 여인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격려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다시금 일어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여인을 등장시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영적 교훈, 이 영적 레슨이 무엇이겠습니까? 먼저는 이 여인으로부터 배우는 것이 있어요. 첫째, 우리 같이 한번 한 음성으로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치유의 권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확실히 믿었습니다. 아멘입니다. 예수님은 치유의 권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이 여인은 확실히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집을 나섭니다.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찾아갑니다. 그녀의 인생에 소망이 없는 날들이 계속되고 있을 때 마치 한 줄기의 빛과 같은 이 소식이 그녀에게 들려왔어요. 나사렛 출신 예수 그리스도. 그는 젊은 랍비인데, 그는 사랑이 많아서 전국 복음으로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교훈을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사랑으로 가난한 자, 어려운 자, 병든 자들과 함께 하셨고, 그런 능력이 많으셔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또한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손 마른 병 환자를 고치시고, 심지어는 죽은 생명까지도 살리시는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그 소식을 그녀가 들었을 때, 그래, 나의 운명을 바꾸실 분이 계시니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내 이 병이 나을 거야 라고 하는 확신이, 그 믿음이 그 여인의 마음에 일었습니다. 그러기에 저가 이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주님의 놀라우신 권능은 오직 그 능력을 믿는 자에게만 그 영향이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상하게 예수 믿는다고 해서, 품위 있게 예수 믿는다고 해서, 또한 신사적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가 아니라 오랫동안 누구보다 더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나는 적어도 3대 또는 4대 믿음의 가정이야, 그렇다고 해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에게는 어느 누구도 그와 같은 분류표를 만들고 사람을 대하시지 아니하십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는 죄인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붙드시면 나의 운명을 바꾸시고 새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실 수 있으시다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주님께서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빈부격차에 구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이 가진 자나 적게 가진 자나, 많이 배운 자나 적게 배운 자나, 남녀노소 빈부격차할 것 없이 우리 주님은 교만하지 아니한 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와 같이처럼 마음을 열고 내 생명의 주인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예수를 영접하는 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이제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나아갑니다. 자, 이와 같은 이 여인의 모습은 여러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아주 특별한 차이를 보여주죠. 저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람들이 무리가 되어 밀렸다 그랬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을 것이고, 밀리는 가운데 예수님의 옷자락을 스치기도 했을 것이고, 예수님에게 떠밀려서 예수님과의 접촉점도 이루어질 수 있었을 것인데, 그런데 오직 한 여인, 이 여인만이 그의 혈류병을 고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 여인의 마음에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의 마음에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아세요. 그러니 자신의 몸에서 이 권능이 빠져나갔다는 것을 아세요. 그러니 제자들을 둘러보시면서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대었느냐 그렇게 물으시지 아니하십니다. 제자들은 한편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요. 주님 보십시오, 이렇게 많은 군중이 무리가 되어 밀리고 있는데 누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누군가가 손을 댔는데 그 누군가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 있는 자가 내 옷을 만졌다. 믿음 있는 자가 만졌기 때문에 나의 권능의 능력이 그에게 전가되었다. 그것을 예수님은 확실히 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는 것입니까? 오늘 주일이기 때문에 어쩌면 습관적으로 나올 수 있어요. 주일날 교회 안 나오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찝찝하고, 그렇게 하면 한 주간 또다시 출발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서.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여인과 같이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 인생의 어두운 그늘의 날이 이제는 물러가고 새로운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날이 올 것이다. 그래서 주님 전에 나와 있는 그와 같은 모습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한 음성으로 하기를 원하는데요, 진정한 믿음은
포기하지 않고 장애물을 극복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장애물을 아멘. 진정한 믿음은 포기하지 않고 닥쳐오는 장애물을 극복합니다. 자, 이 여인이 이제 믿음을 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갔을 때에 예기치 않는 장애물을 대하고 맙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운집해 있는 것이 첫 번째 장애물, 그것은 내가 아닌 남들이었어요. 외적인 장애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만일에 그들 중에 이 여인이 누군지를 아는 사람이 있다면, 그래서 이 여인의 신분이 발각이라도 된다고 한다면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가기도 전에 그 여인은 따돌림을 당했을 것입니다. 부정한 여인, 죄인, 어쩌면 누군가가 돌팔매질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이 여인은 그 상황에서 포기하지 아니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볼 때에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사람 때문에 장애물이 있습니까? 주님을 내가 제대로 믿고 싶은데, 주님 앞에 나아가고 싶은데, 내가 예수 믿지 않는 집안에 태어나서 그래서 식구들이 반대합니다. 그런가 하면 내가 예수 믿지 않는 집안에 시집을 가서 시댁 식구들이 예수 앞에 나가 열심히 믿으려고 하는데 동조해 주잖아요. 오히려 어떠한 우환이 있으면 네가 잘못 들어와서 집안이 이렇게 됐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와 같은 외적인 장애물,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아니합니다. 결국 마침내 뚫고 들어갑니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장애물이 있어요. 그것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신의 것입니다. 내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습니다. 이 여인은 오늘 서두에 등장하는 본문의 말씀 중에 회당장 야이로가 나오지 않아요?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니 이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어가는 딸을 고침받게 하기 위하여 초청을 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그러지 않아요. 그럴 수가 없어요. 자신의 신분이 떳떳하게 예수님을 초청할 만한 환경, 여건 속에 있지 아니합니다. 그녀의 마음에는 나는 죄인이야, 나는 부정한 여자야,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는지 나는 모르겠지만 나는 떳떳하지 못해. 이와 같은 주눅 들린 모습, 자신을 비하하는 모습,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황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아요. 왜? 나의 운명을 바꾸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그래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장애물을 회피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여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여인의 이 진정한 믿음이 이런 장애물들을 제거하고 나가게 되니 마침내 그녀의 믿음대로 되었던 것입니다. 간절한 소망, 그 믿음, 이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셨어. 이처럼 자신의 몸 안에 있는 권능이 그 여인에게 전가되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진 것이에요. 자, 그런데 하필 왜 옷자락일까요? 우리가 이 상황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문화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이 탈릿이라고 하는 겉옷을 두르고 다녔습니다. 이 탈릿이라고 하는 이 옷을 입는 의미가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준수하고 그것을 통하여 거룩함을 입는다, 그러한 상징으로 의미로 그와 같은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담요처럼 보였는데 오늘날은 굉장히 많이 세련됐어요. 오늘날도 입고 다닙니다. 남자들만의 의복인데요, 이 의복이 거룩한 이유는, 이 탈릿이 될 수 있는 이유는 그 네 귀퉁이에, 이 옷의 네 귀퉁이에 이 찢짓이라고 하는 이 술을 달았기 때문이에요. 이 술이 달려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저는 지난 11일간 이제 성지순례를 하는 가운데 또 볼 수 있었습니다. 갈 때마다 이 성지에서 참 큰 은혜를 받고 돌아오곤 합니다. 근본에도 그 땅에서 이 사역의 지점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생각이 나고 여러 곳에서 저는 참 눈물을 흘렸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감동이, 갈릴리 바다에서는 갈릴리의 그 잔잔한 그 물결이
제 가슴에 차오르고, 그런가 하면은 그 산상수훈으로 가르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 그 시대의 목자 이런 양들처럼 진리를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던 저들은, 그러나 의외로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정죄받고 축출당하고 그 마음에 행복과 기쁨이 없었어요. 그저 멍해가 되어 십자가가 되어, 그래서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저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긍휼히 여기셔서 생명의 말씀으로 전하셨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배부름을 받을 것이며, 심령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와 같은 모습이 그 현장에서 생각이 나니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랐어요. 갈릴리 바다에서의 감동이나마 제가 그때 쓴 글을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생명의 양식에 제가 그때의 은혜를 부족하지만 글로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성지순례를 하면서 새롭게 배운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이었어요. 이 찢찢이라고 하는, 이 탈릿이라고 하는 이 옷을 입었을 때 그들은 그 옷을 입는 순간 하나님의 경건함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 옷을 입는 순간 경건한 모습으로 율법을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것이라고 하는 마음 다짐을 한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저들에게 하나의 전통이 되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저들에게 주셨기 때문이죠. 민수기서 15장 37절로 41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의 대대로 그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로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고 너희로 방종케 하는 자기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쫓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리하면 너희가 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여 너희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리라. 이와 같은 말씀으로 그 옷을 입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옷에, 내 귀퉁이에 달려있는 이 술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율법을 상징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러니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지고자 하는 것은, 그 옷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으니 내가 그 옷자락만 만져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새롭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 가운데 기꺼이 그곳에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여인은 예수님을 초청할 만한 그와 같은 떳떳한 신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으면 나을 수 있겠다는 그 믿음이 임하였기에 이와 같은 실천으로 행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이 강단에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마음을 열고 주의 말씀을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수 있어요. 성경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도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때로는 직접 쓰기도 하고, 이와 같은 모든 모습이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강하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주 예수님으로부터 배웁니다. 우리 한 음성을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은혜로 구원을 베푸셔서, 예수님은 은혜로 구원을 베푸셔서 인생을 변화시키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은혜로 구원을 베푸셔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운명을 변화시키시는 좋으신 주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이 혈루병을 앓던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게 됨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12년 동안이나 끈질기게 그녀를 괴롭혔던 그 지병이 낫게 되었을 때 여인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상상만 해도 너무나 좋은 거예요. 너무나 감사해요. 단순히 병이 나은 것이 아니잖아요. 이 여인은 이제 정결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이 여인은 떳떳합니다. 만일에 그 집에서 결혼을 했던 여인이라면 이제는 떳떳한 모습으로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 그리고 남편과 자녀들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정결한 자로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눈물겹던 수치도 자기 증오도 원망도 절망도 다 떠났습니다. 인생이 바뀌고 운명이 바뀐 것이에요. 그러므로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저희 학생 중에 하나가 항상 얼굴이 어두웠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의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를 했어요. 친구가 동업을 하기로 했는데 패반을 했어요. 그러니 결국 이 소녀를 설득하고 아버지가 싫다고 하는 것을 찾아가서 신방을 하게 된, 이처럼 봄날이었습니다. 바깥 마루에 앉아있는 그 모습이 너무나 초췌했어요. 나름 전도사님이 온다고 하니 머리를 빗고 면도를 하였으나 초췌한 모습을 감출 길이 없었는데 보니까 그 마루 옆으로 술병이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사업에 실패하고 친구에 배반당하고, 그래서 은둔자의 모습으로 밖에 나가지 않은 날들이 무려 3년이나 되었다 그랬어요. 제가 주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다시금 일어서야 된다고 주의 복음으로 전하게 된, 감사한 것은 그 다음 주에 저기 멀리서 입구에서 딸의 손을 잡고 올라오는 그분의 모습을 볼 수 있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처럼 오늘날도 이 인생이 너무나 힘들어요. 광야 같은 인생이에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사방팔갑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여전히 위는 열려 있으니 주님께서 내미시는 손을 잡고 일어설 수 있는 이 역사가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인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여인이 무엇을 그렇게 잘했습니까? 예수님 앞에 저가 이룬 공덕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능력이 많으신 주님이시니 나의 운명을 바꾸실 수 있으실 분이시니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겠다, 그 믿음 하나 아니었겠습니까?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을 찾으면, 전심으로 주를 찾으면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쁨이 되는 것이에요. 전화위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러나 아무런 공헌도 없으니 결국 이 여인을 살리신 것은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생명을 살리고, 주님의 은혜가 영혼을 살리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살리고, 이와 같은 역사를 체험한 이 여인의 모습,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주변에, 우리의 가족 가운데 이처럼 침잠하고 가라앉고 새 생명으로 일어나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면 우리는 이 주의 복음을 저들에게 증거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 여인의 모습, 은혜를 받은 모습, 마지막 절 8장 48절 말씀을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자,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병이 낫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하지만 이제는 병 고친 이후에 새로운 삶으로, 생명력 있는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축복의 말씀으로, 축복의 기원문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Go on peace라고 영어로 말합니다. 히브리 원문에 보니 이 말의 뜻이 포유로 에이스 에이레네라고 말을 하는데 그 뜻은 뭐냐 하면 이제 평강 중에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라, 그와 같은 축복의 말씀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병 고침도 중요하지만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그와 같은 삶으로 살아갈 수 없는데 주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이렇게 축복의 말씀으로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이 정말 주님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았을까요? 성경 말씀에 찾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번 성지순례를 통해서 제가 또 새롭게 깨닫고 알게 된 것인데요,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보면 기록하기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하는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의 언덕으로 올라갈 때 슬피 울며 따르는 여인들 중에 한 여인이 바로 혈루병을 고침을 받은 여인이 그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전승을 통해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에 너무나 그 십자가가 무거워서 저가 넘어지셨을 때 가까이 다가와서 손수건으로 예수님의 얼굴에 가시면류관에 의해서 흘러내린 피와 땀을 닦은 여인이 있으니
바로 이 혈루병 알타가 고침을 받은 여인이라고 그렇게 전승으로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이렇게 크고 놀라우신데 여전히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그와 같은 경험을 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붙잡아도 주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실 것이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